여러분, 성공을 연구하는 성공학자 12K라는 사람의 성공의 85%는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의 행복을 연구하는 행복학자 제이 포엘은 행복의 85%도 인간관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여러분, 실제로 하버드 대학교의 위감 박사는 실패한 사람들의 이유와 원인을 찾는 조사 가운데서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전문적인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가 꿈꾸는 거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15%에 지나지 않고, 대부분의 사람들 85%의 실패한 사람들의 원인과 이유는 인간관계의 실패 때문에 실패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반대로 미국의 카네기 재단에서는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했다는 사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어떤 성공의 비결이 있습니까? 성공 비결을 조사했는데 85%의 사람이 뭐라고 증거했냐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에 제가 성공한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동일하게 하버드 의대의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무엇이 행복을 결정하는가? 무엇이 행복을 결정할까? 이 무엇이 행복을 결정할까라는 조사를 75년 동안 724명의 사람들을 추적 조사했는데, 그 결과 사람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여러분, 인간관계였다. 자기 배우자랑 관계가 좋고, 자기 자녀와 관계가 좋고, 자기 성도와 관계가 좋고, 여러분, 자기 직장 동료와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 성공한 삶을 살아가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제가 짧게 키에르케고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실존주의 철학의 아버지였던 키에르케고르도 행복한 삶의 90%는 인간관계에서 온다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특별히 18절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만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화목하게 지내야지 된다. 화목한 인간관계, 평화로운 인간관계를 가져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고차원적인 인간관계를 요구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르게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공감하는 삶을 좀 살아야지 되고, 더 넘어가서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울 뿐만 아니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행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까지도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더 넘어가서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만일 너희를 박해하는 자, 너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네가 스스로 원수 갚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그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듣다 보면 한 가지 마음에 찔림이 있죠. 성경은 분명히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다 차원 높은 인간관계를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제가 이런 사람과는 화목할 수가 있어. 근데 어떤 사람만 보면, 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죠. 세상 말로 그 인간만 보면, 그 인간만 만나면 이거는 화목할 수가 없어. 이거는 평화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일단은 그냥 보기도 싫은. 왜 그 사람만 보면, 그 인간만 보면?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는데,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여러분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너무나 많잖아요. 살면서 불편한 관계, 어그러진 관계, 잘못된 관계, 나쁜 관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저만 있어요?
여러분은 다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십니까? 다 그런가 보네. 나는 많아. 나는 많아.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성경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그래서 나름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노력해. 그래서 내가 희생하고 양보하고 노력하면 관계가 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지는 관계의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인간,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는 그 인간은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양보해도 이건 좋아지지가 않아. 이건 나아지지가 않아. 그 사람은 나를 그냥 무시해, 외면해. 세상 말로 날생자에다가 이러면 이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는데 그 사람만 만나면 화목하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노력이 부족한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여러분, 왜 내 힘과 지혜, 내 노력과 희생과 양보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관계라는 것은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잖아요. 손뼉이 마주쳐야만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관계가 좋아지려면 제가 예전에 가정 세미나를 할 때, 부부 세미나를 할 때 매일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가 좋아지길 원한다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를 먼저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뭡니까? 서로 잘해야지 된다. 한 사람만 잘해서는 부부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한 사람만 잘해서는 여러분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관계는 서로 잘해야 돼요. 대신에 누가 잘해야 됩니까? 그 다음 서로 잘해야지 되고 먼저 잘해야지 돼요.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이, 신앙 있는 사람이, 은혜 있는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이 먼저 잘할 때. 그래서 관계는 서로 잘하고 먼저 잘해야지 된다라고 제가 끊임없이 외치는 이유는 무엇이냐? 관계는 쌍방향이기 때문에 나 혼자 희생하고 양보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풀리지 않는 거예요.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관계도 서로 잘하고 먼저 잘해야지만 이게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모두가 다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그러진 문제, 불편한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성도들 가운데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순수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성도는 착하게 살아야지 되는데,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듣고 맞아, 성경에서는 더불어 모든 사람들과 화목하라 그랬는데 화목하지 못한 문제가 있으면 이거 내가 뭐가 부족한가? 이거 내가 뭔가 모자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 가운데 의외로 많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은 어그러진 관계, 불편한 관계가 다 있거든요. 근데 그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을 때 그게 내 문제겠구나, 내 부족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요 얘기는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제외하고 제가 조금 얘기했던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은 요 말씀을 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착한 사람 컴플렉스라는 게 있어요. 착한 사람 컴플렉스란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거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대에 맞추려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과 환경, 의사와 감정보다는 내 뜻과 내 생각, 내 상황과 내 처지, 내 감정과 생각보다는 상대방의 기대와 요구에 무조건 맞춰줘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착한 성도들 간에 많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들 간에 많죠. 이게 이제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이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는 뭐냐? 나는 괜찮아. 괜히 나 때문에 그럴 필요 없어. 나만 참으면 되는 걸. 나는 신경 쓰지 마.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 인간관계 가운데 좋은 사람들이 많고 지적 수준과 신앙의 수준이 많고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어떤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는 괜찮아, 나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당신이 하고 싶은 것대로 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대방이 뭐라고 대답했어? 옛날에는 아니야, 집사님도 좋아야지,
그냥 나만 좋자고 내 뜻대로만 했어도 하면 되나? 집사님 하고 싶은 게 뭔지 얘기를 해. 우리 서로 좋자고. 이게 옛날의 추세였어요. 아니었나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개인주의에, 이기주의에 모든 성도들이 사로잡혀서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착한 사람 콤플렉스, 착한 사람이 정말 착한 사람 콤플렉스인지 착한 사람 코스프레인지 정말 착한 사람인지, 아니야 집사님 난 괜찮어, 집사님이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편한 대로 해, 내가 맞추면 돼 라고 얘기를 하면, 옛날에는 아니야 됐어 집사님도 줘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그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게 대다수예요. 여러분, 배려가 없어졌어요. 희생이 없어졌어요. 양보가 없어졌어요. 이게 개인주의고 이게 이기주의에 잡혀있는 성도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옛날에는 착한 사람들이 그나마 배려받고, 여러분 이러다가 이제는 교회나 세상이나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사람들이 주도해가는 분위기로 만들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많음에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어그러지면 나 때문인가? 내가 안 맞춰서 그런가? 라는 죄의식까지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이 착한 사람들의 약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어그러진 관계를 보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신앙이 모자른가 라는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성도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해야지 돼요. 근데 그 앞에 단서와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에요. 이 할 수 있거든이라는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아주 분명하게 해석하지 않지만, 다른 번역 성경들에서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서는 요 할 수 있거든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if it is possible, if it was possible, 가능하면 하라고. 야, 네가 감당되면 하라고. 근데 네가 가능하지 않으면, 네가 감당되지 않으면 안 해도 돼. 여러분,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근데 내 힘으로 되지 않아. 내가 아무리 희생하고 양보하고 노력해도 이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상대방이 받아주는 것 때문에 좌지우지가 돼. 그러면 여러분, 죄의식 갖지 말라고.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라면 자유하라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고요. 여러분, 새 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요.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고 그 상대방의 것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라고요. 내가 할 몫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현대인의 성경은 가능한 최선을 다해, 가능한 만큼의 최선을 다하라고. 가능하지 않은 최선까지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안 그러세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앞에는 한 가지 단서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할 수 있거든,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네 힘으로 감당되는 선 안에서만이라는 단서와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관계는 혼자 가능한 것이 아니라 서로 가능한 것인데, 내 편에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축복하였는데 상대방에서 거절하고 외면하고 무시한다면, 그건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죄의식 갖지 말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라. 내 힘으로 가능하지 묶이지 마, 매이지 마, 아파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건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좋은 인간관계를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지만, 의외로 탁월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나쁜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인간관계의 유형이 많아요. 제가 말씀을 좀 깊이 전하려다가 짧게 전하는데, 여러분, 제일 좋은 인간관계는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나면 좋은데 문제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나. 제일 나쁜 건 뭐예요? 나쁜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나쁜 사람과 나쁜 사람의 예는 아합과 이세벨. 우리 영지교회는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좋은 사람과 좋은 사람이 만난 예가 있고 인간관계에 좋은 케이스가 있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만난 인간관계에 나쁜 케이스가 있어요.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친구관계 중에 가장 좋은 인간관계? 다윗과 요나단. 아니, 친구를 위하여 왕위를 내어주잖아요. 혈연관계를 내려놓으면서까지 여러분, 혈연관계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친구관계를, 우정을 위하여, 옳고 그름을 위하여.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친구관계잖아요. 여러분, 부부관계가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예요? 부부관계가 가장 좋았던 신약과 구약의 대표자가 있어요. 구약에는 룻과 보아스. 신분을 따지지 않잖아요. 서로의 조건을 따지지 않잖아요.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가 채워주잖아요. 여러분, 신약에 넘어와서 마리아와 요셉. 마리아의 연약함 요즘 같으면 난리가 났죠. 파혼하죠. 근데 요셉은 자기 아내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지켜주죠. 입술을 닫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부부관계는 구약에는 룻과 보아스, 신약에는 요셉과 마리아,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는 누굽니까? 룻과 나오미. 어머니가 가신, 자기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불러. 자기 시어머니를 어머니라고.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제가 가고. 여러분,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죠. 여러분, 가장 좋은 친척 관계는 뭐예요? 이게 혈연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는 아니지만, 여러분, 누굽니까? 모르드게와 죽으면 죽으리라. 에스더. 조카와 삼촌 관계잖아요. 근데 조카와 삼촌 관계가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함께 합력하고 협력하는 관계, 가장 아름다운 친척 관계가 에스더와 모르드거의 관계자잖아요. 근데 반대로 믿음이 좋은데 나쁜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참 재밌는 게 창세기에 누가 나오냐면 사라, 믿음의 어머니 사라. 믿음의 조상 사라가 누구 때문에 힘들어요? 하갈 때문에 힘들어요. 아니, 그 믿음 좋던 사라도 하갈과의 어그러진 인간관계 때문에. 여러분, 사라는 아이를 못 낳았죠. 그래서 자기가 아이를 못 낳으니까 자기 남편이 너무 불쌍해서 자기의 여종을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줘요. 그래서 자기 주인이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주면 하갈 입장에서는 주인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하갈이 못된 거라. 여러분, 자기가 딱 잉태하고 나니까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증거하느냐? 이 사라를 멸시했다. 너 애기 못 낳았지? 나는 낳았다. 아니, 자기가 누구 때문에 애를 가졌는데, 자기가 누구 때문에 아이를 갖게 됐는데, 자기 주인을 향하여 멸시를 해. 이제는 내가 주인이야, 내가 본처야. 여러분, 이 하갈이 그런 삶을, 그러니까 사라가 그 여인 때문에 인간관계가 막 부글부글 거려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에 기도의 어미 한나는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그의 둘째 처 분인나 때문에. 이 한나도 아이를 못 갖잖아요. 그러니까 대를 잇게 해주기 위하여 분인나를 자기 남편에게 들여보내줬다고요. 그럼 이 분인나도 자기가 자기 둘째니까 첫째 형님을 잘 모셔야지. 근데 지가 첫째가 되려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장 7절에 보니까 이 한나를 격분시키고 괴롭게 했다. 좀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용용 죽겠지? 너는 못 가졌지? 나는 가졌지롱. 격분시키고 괴롭게 해서 그 얘기를 듣던 한나가 뭐 하냐면 울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도 어그러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마음 아파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은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젊은 사람이 사파와 함께 글을 하나 써놓은 게 짧은 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예화가
너무나 우리의 인간관계랑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화분을 하나 샀어요. 화분을 하나 사가지고 이 화분을 날마다 물을 주고 잎을 닦아주고 볕에 내주고 지극정성으로 관심 갖고 사랑하고 돌보는 거예요. 이 화분이 말릴까 봐 어디도 놀러 가지도 못하고. 근데 그 화분에 지극정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화분이 금방 말라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화분이 말라 죽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화초 키우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다고 해서 화초를 안 키우면 돼. 그래서 화분을 하러 살아가는데 이제는 예전처럼 비싼 돈을 들여 큰 화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혹시 또 죽을까 겁이 나서 작은 화분을 하나 사요. 근데 작은 화분을 사서 집에 하나 딱 입양해서 갖고 왔는데 옛날에 내가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봐도 말라 죽었잖아요. 정이 안 가는 거야. 마음이 안 가는 거야. 또 죽을까 봐. 그래서 이 작은 화분에는 물도 그렇게 그냥 대충 주고 햇빛이 나도 대충 그냥 내버려 두고 어디 여행 갈 일이 있을 때 옛날에는 이 화초 때문에 여행도 못 가다가 이제는 별로 애정이 없으니까 그냥 멀리 갔다 오는 거예요. 여행도 가는 거예요. 근데 여행을 갔다가 오래 있다가 자기 집으로 딱 돌아왔는데 옛날에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화초는 말라 죽었는데 이 정성을 들이지도 않았던 애정을 들이지도 않았던 사랑을 들이지도 않았던 화초는 아무 문제 없이 아름답게 피어 있거든요. 싱싱하게 피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거를 보면서 무릎을 딱 치는 거죠. 인간관계도 이와 같다. 여러분, 인간관계 가운데 내가 아무리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사랑을 들여도 죽는 관계가 있어요. 나를 떠나는 관계가 있다고요. 그 사람의 연연에서는 안 돼요. 어떤 관계가 좋은 거예요? 조금 무심해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냥 끝까지 내 옆에 있는 그 작은 화분 같은 관계가 우리 인생 중에 가장 아름다운 인간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뭐라고 썼냐면 떠날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내 곁을 떠나고. 경험 많으시죠? 첫사랑 떠나지 않았어? 네. 떠날 사람은 내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사랑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다 들여도 떠날 놈은 다 떠나요. 근데 남을 사람은 여러분 태풍이 몰아쳐도 내 옆에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연연하지 말고 여러분 그냥 내 옆에서 그냥 나와 함께 지켜주는 그 사람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건강한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 사람들 너무 인간관계에 연연하지 마시고 어그러진 인간관계의 탓을 자신에게, 자신의 믿음 없음으로, 신앙 없음으로, 죄의식으로 돌리지 마시기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지만 예외 조항, 단서 조항 할 수 있거든. If it is possible,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네 힘과 능력이 닿는 선 안에서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자유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관계는 완벽한 사람이 아닌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과의 만남이고, 옛날에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의 부인 미셸 오바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은 그렇게 안 보시겠으면 제가 착한 사람 컴플렉스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때까지의 자랑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야 라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난 모든 사람들한테 다 잘했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적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함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고 어그러진 관계, 불편한 관계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못 참겠는 게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게 너무 싫어. 근데 이 미셸 오바마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는 사람은 아무도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착한 사람 컴플렉스 버리시고 내 옆에 남아있는 그 사람에게, 나와 함께하는 그 사람에게 잘하라 이 얘기예요. 남자들한테는 바깥에서 잘해봤자 아무 의미 없고 안에서 잘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게 잘하시는 것도 좋지만 가능하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대로 내 힘으로 가능한 선 안에서만 친절하시고 화평하시는, 더 이상 죄의식에 묶이거나 매이지 않고 좀 자유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요거를 착한 사람이 아닌데도 자기 변명의 사람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좀 말씀을 좀 분별하여 들으셔서, 착한 사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자유하게 신앙생활, 인생 그리고 인간관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